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국을 떠나서 폴란드 땅에서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부활의 신앙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은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부활하신 그 주님과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오늘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폴란드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음 주까지 A4 용지 5장으로 서러운 본론 결론에 의거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열심히 또 인터넷 뒤지고 자료 뒤져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그분과 내 신앙과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과 내 날마다의 삶 속에 그 부활하신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Oh,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죠. Taste and see.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습니까? 어떤 테이스트가 있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을 보라는 거죠. 주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오묘하고 단지를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주옥같은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계시는지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모든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날마다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는 이 숱한 말씀들이 과연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이런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두 자매와 한 형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그 집에 늘 주님은 들어가시고 늘 머무시고 오가면서 들렀던 그 집, 그리고 그들을 친구라고 할 정도로 너무 친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친구라 그랬으면 바로 가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야 라고 가지 않으시고, 그리고 결국 나사로가 죽죠. 그 죽은 후에 그 다음 날도 안 가시고 그 다음 날도 안 가시고 그 다음 날도 안 가시고 마지막 네 번째 날 이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시작되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냄새나는, 그리고 모든 장례식이 끝나는 그 집에 마리아, 마르다를 보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삐진 거예요, 조금 예수님께. 그렇지만 마르다는 그 급한 성격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지요.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보면 주님께 얘기합니다. 예수여, 주님이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아주 좋은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랬으면 아마 아멘 했을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만약에 아멘 그랬으면 참 좋았을 법한데 마지막 날 부활이 있는데 그때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5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25, 26절 함께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25, 26, 27절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고백이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27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아주 고귀한 믿음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아니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나는 믿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믿는 게 아니에요.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마르다의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냄새가 나고 송장이 썩어가고 있는데 과연 제 오라버니가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믿음이 엄청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난주에 부활하셨어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부활을 아마 못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지난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의 부활의 신앙은 현실에 있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 마르다는 네,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 얘기가, 그 증명이 39절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40절 다 같이, 성경에 있으신 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는 지금 냄새가 나는데 나흘이 되었는데 못 삽니다. 왜 이러세요 주님? 냄새까지 나는 송장을 가지고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아니야, 네가 지금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가야 되는 이 마르다는 냄새가 납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살아나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자에 보면 생명, 이건 한자어죠. 살아날 생, 살생과 목숨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생명, 살라는 명령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사탄의 권세 앞에, 절망의 권세 앞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 앞에 이기고 살아내야 된다는 그 의미가 생명, 살아날 생, 목숨명, 살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살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과 사망을 뛰어넘어서 살아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낼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4일 만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4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운 순간들 앞에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나약해지고 우리가 힘든 순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요, 우리의 죽은 시간, 우리의 절망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다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세상에 종말이 오면 이 땅의 지구도 인생도 모든 게 다 파괴돼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말에 끄트머리라는 말 아세요? 끝났는데 끄트머리래요. 그럼 끝머리, 이 끝이지만 머리, 처음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끄트머리? 라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라스트는 영어에서 끝났다, 마지막 이런 말이지만 그 라스트, everlasting 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도, 우리가 쓰는 언어에도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고 영원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 인생의 한계가 오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그날에 다 도망갔던,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도망갔고 부활의 현장에 없었던 그 12 제자들, 그리고 다 버리고 다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평생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순간, 베드로가 한계의 순간이 오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요.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너의 그물을 던져봐라. 음성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밤새도록, 아니 며칠 잡아야 될 그 고기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잡아버려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 말씀하시면 우리가
일주일, 우리가 한 달, 우리가 1년, 우리가 10년 수고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이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기도를 하시고 나중에 가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 비롯한 12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광풍을 만난 그 배 안에서 저 멀리 바다에 희끗희끗한 한 유령 같은 존재가 걸어오는 거죠. 봤더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그렇다면 저도 한번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봐.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함께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야,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봤던 그 베드로의 시선이 광풍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그 강 위, 그 바다 위를 바라봤을 때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 빠져 허덕이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팔을 뻗치셔서 건지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바로 왜 의심하느냐. 오늘 본문의 마르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지금 너의 오라비가 살아나리라는 이 말을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그때서야 믿지요.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서 풍랑치는 파도와 갈릴리 호수의 그 광풍 바람을 바라봤을 때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여전히 살아계시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주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 영광이 너무나도 존귀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영광, 부귀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남자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세상의 부귀영광을 한번 누려야지,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야지. 그런데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전도사가 되고 결혼을 하려고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아내의 아버지에게 저는 가기 전에 제 아내가 결혼한다고 승낙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의 아버지께서 극구의 반대를 하시면서 얘야,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귀영화 한번 누려봐야지, 그 찌질이 못 사는 전도사 그 신학생한테 시집을 간단 말이야. 허락 못 하시겠다는 거죠. 그분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이거는 그분과 저만의 동일한 생각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의 소망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부귀영화 누려봐야지. 그 세상의 부귀영화 여러분 혹시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그 세상의 부귀영화에 그걸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송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 앞에 무덤들이 많이 있지만 저분들은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겠지만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시체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은요, 하나님이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인간의 초월적인 현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현상,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창조할 때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때 그 자체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그 창조주에게만 붙는 단어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실 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저의 말도 아니고 우리의 그냥 바람도 아니라 성경에서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네가 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영어에서는 원더풀이라고 말을 하나요? 판타스틱이라고 얘기하나요? 근데 이보다도 더 경이로운 단어 하나가 있는데 O라는 거예요. AWE, awesome. awesome이라는 단어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awesome이에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논리와 이해와 과학적으로 이치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 awesome.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좀 써보세요. 무서울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의 기적 같은 현실, 나사로가 살아난 이것은요, 송장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 똥똥 묶였던 그 헝겊이 움직여서 살아나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속에는 늘 이렇게 오솜 같은 이야기, 스토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 오솜의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고, 자연현상이 변화되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고, 고질된 남에서부터의 환자, 병자들이 일어나는 일들, 그것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고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3일만 기도하고 4일만 참으면 살아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낫고 치유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믿습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3일만, 아니면 3일까지 안 돼요, 4일만, 이러다가 40일만, 이제까지 다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모든 불행 속에 있더라도 3일만 견디십시오. 4일만 견디십시오. 마귀에 묶여있지 말고, 사탄에게 묶여있지 말고,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 그 3일 동안 4일 동안 여러분 붙들려 매달려 보십시오. 이런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겁니다. 미국 오하이주 주립대학의 음대의 바이올린 교수님이 계세요. 차인홍 교수님이시라고. 작년 7월에 미국에서 안식일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들이 만났어요. 혹시 아시는지요?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요, 이 2살 그 소아마비가 9살 되기 전에 이 엄마 아빠들이 버렸어요. 그 재활원에 갖다 주면서 거의 고아원 수준이죠. 근데 거기서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의 순간에 그 어린 나이에요, 9살짜리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얼마나 많은 참 고민을 하고 시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훌륭한 바이올린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와서 청소만 해주고 먹여주고 밥 해주고 입혀주고 닦여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선생님이 와서 바이올린을 갖고 와가지고 이 어린아이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검정고시로 보고 이 바이올린 선생님으로 인해서 미국 대학에 어플라이를 해서 미국 대학에 넘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 아내와 함께 미국을 그냥 가게 되고 거기서 공부하고 패스하고 석사, 박사 다 되어서 음대 교수, 정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이분은요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 기뻐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라. 평생의 이 삶의 전체에 고백을 하면서요, 자기의 그 소아마비, 걷지도 못하는 그 휠체어의 평생을 지내야 되는 그 장애 순간에도 지독한 가난에서 버림받고 배우지 못하는 이 세 가지의 약함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간증하면서 다니시잖아요. 그분이 늘 가는 곳마다 말을 못하세요. 그냥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Awesome이에요. 어떻게 한국분이 미국 음대에서 정교수가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렵대요. 자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대요. 설명을 못하겠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누리려고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이 있습니까? 각종 트라우마 속에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각종 스트레스 속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 때문에, 우리 학생들 취업 때문에, 나의 비전 때문에,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빚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요 참되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내 안에 예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그들이 오히려 놀라고 두렵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믿으십시오. 언제든지 승리하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요, 질병이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통해 질병이 도망가 버려요. 아픔이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그 숱한 스트레스들이 내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모습 보고 스트레스가 도망을 가버려요. 사실 저희 아내가 폴란드 오기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티켓팅을 해놓고 갑니다 이랬는데 저 아내는 정말 오기가 힘들었어요. 2016년 말부터 제 아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인도에서 소고기를 못 먹어서 그런지, 인도에서 여러 가지 힘들어서 그런지 참 몸이 안 좋아서요, 2017년 1월 5일부터 수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12월 25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까지 거의 침대에 누워 살고요, 응급실을 내 집 가듯이 가고요, 밤 2시, 3시, 4시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하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뜨고요, 모든 데 있으면 하나님이 다 스캔해서 수술하시고 거의 누워 있었어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에 밥을 거의 하고, 가끔은 아내가 일어나서 밥을 하지만 어지러워서 또 엎드려요. 이런 세월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한 달 남겨두고 몸을 만들고 폴란드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성탄절의 기쁨을 주시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일어나서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함께 기도를 받았는데요, 그 하나님 믿었는데 한 방에 다 날아갔어요. 어지럼, 아픔, 통증, 연약함
마음의 답답함 다 풀어집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2월 25일 주님이 탄생하는 그 기념날에, 그리고 연말을 맞이해서 1월 한 달을 추스리고 준비해서 한 달 후에 폴란드에 같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볼 때마다 오섬이 따로 없어요. 제 옆에 있어요. 자고 있고, 여기 와서 또 아프면 어떡하나, 쓰러지면 어떡하나, 노심초사. 남편으로서, 우리 남편들 아내의 사랑이 그렇게 있잖아요. 남편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희생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남편들. 근데 볼 때마다 오섬이에요. 어지럽지 않아요. 통증이 없어요. 그 잡혔던 모든 것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능력을 강구했을 때 모든 우리를 덮고 있는 것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죠. 이 엘리베이터를 처음 고안한 사람이 엘리자 오티스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회사 중에 오티스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서 이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느리게 올라가고 내려갔대요.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 그 잠실에 있는 롯데 빌딩 그냥 몇 초 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도 이 엘리베이터가 느리니까 이 고안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생각낸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딱 붙여놨어요.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붙여있는 그 얘기 스토리입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붙여놓으니까 그 엘리베이터 타면서 우리 여성분들이 자기 얼굴을 본다고 이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가도 천천히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는데도 거울 본다고 안 내리더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거울 하나만 이렇게 붙여놓고 그 거울만 바라보고 있어도 엘리베이터가 느리고 지루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한번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면요, 우리 인생에는요 엄청난 익사이팅이 있답니다. 여행 가는 것보다, 내가 취미생활을 하는 것보다,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그 어떤 무엇보다 지루하고 어렵고 힘든 일 다 사라져버려요,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은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시선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랄만한 오섬 같은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줄로 믿으십시오.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위를 걷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주님 앞에 시선을 잃어버리고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물 위로 그의 시선이 갔을 때는 그는 한없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둘러싼 것도 그것 때문에 다 떠나가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